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 어,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소명을 내리셨죠. 창녀와 결혼하라. 그리고 호세아는 그 창녀와 결혼해서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범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마치 호세아가 그 아내를 사랑으로 끝까지 품듯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품으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호세아서 8장을 통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이로다. 자, 무엇을 해요? 나팔. 나팔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나요? 맞아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을 알리기 위해서 부는 것이 나팔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팔을 너의 입에 대라는 것은 나팔을 불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나팔을 불어요? 원수가 무엇처럼?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쳐요. 그러니까 그 덮침을 막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그 독수리를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갑자기 나온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막이나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이 야생의 독수리라든지 매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재물을 노리거나 아니면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 공중을 뺑뺑 돌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뭘 하냐면 다 하던 걸 멈추고 나와서 나팔을 불어서 그 독수리를 쫓아내요. 아니면 불을 피워갖고 연기를 통해서 독수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독수리는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제사를 방해하거나 이와 같은 부정적으로 의미로 쓰였던 독수리는 말 그대로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 부정한 동물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팔을 불어야 될 제사장들이 제대로 서 있어요?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목사님들과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앞서서 나팔을 불며 악한 것들을 내어 쫓고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언약과 율법, 내 언약과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데 문제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언약과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온 이스라엘이 오히려 범죄를 하면 범죄하였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 구절만 보면 얼마나 좋은 구절입니까? 이게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호세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호세아서인데 제사장들이 깨어서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뒤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송아지 이야기를 통해서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는 뭐라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건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3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뭐냐면 그들의 선한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원수들이 그들을 쫓아서 그들의 행황대로 그들을 갚고 그들의 적군이 되어서 이들을 막 상해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와 같은 심판이 그들을 뒤따르게 될 것이다. 왜? 여호와를 바르게 알지 않고 율법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4절도 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 자, 그들이 왕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오히려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금과 은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 온전하지 않은 이 왕의 모습들을 갖고 하나님이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정치적인 건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느 나라를 지칭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북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나오면 북이스라엘, 유다 나오면 남유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졌어요. 처음 세워졌던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 사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싸움도 있었고요.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가 막 많은 노역들을 백성들로 해서 백성들은 이미 불만이 크게 달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세워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데 처음에는요, 여로보암도 좋은 의미로 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도 백성들이 억압을 받고 압제를 받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바르게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온전히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가 생겨요. 왜 남유다의 왕은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정통의 후계자는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정통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웃 나라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왕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자. 두 번째.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해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자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찾기 원했는데,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취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그곳에 제단을 쌓으면서 이 제단에다가 황금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 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해요. 이걸 이제 베델과 단에 각각 송아지를 1마리씩 두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송아지다. 이거 여러분 누가 했었어요?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시켜 놓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렸잖아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냐면 북이스라엘이 나름 정통성을 찾는다고 한 것이 사마리아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외교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많은 이방의 나라들과 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자, 북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남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애굽.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정책을 펼치다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왕들 자체도 여로보암 이후에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는데 말도 안 되죠. 30년 동안 6명.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이게 진짜로 한 왕조가 세워져야 되는 그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워진 왕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내가 모르는 왕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 5절을 보세요. 5절에 이제 송아지 이야기가 나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그 의도예요. 이 갑자기 나온 얘기가 사마리아여 너의 송아지는 버려졌다. 내 진노가 너희를 향해서 타오르라니 너희가 어느 때에 무죄하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 너희가 무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죄 가운데 있다. 너희가 황금 송아지를 갖다 놓고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만 너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자, 6절도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장인이 만든 거다. 이스라엘이 만든 거다. 이건 신이 아니다. 이 송아지는 반드시 깨어져 산산조각 나게 말 것이다. 자, 7절 볼까요?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자그마한 걸 심었어요. 근데 그게 뭘로 돌아오는 거예요? 광풍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광풍이 부는데 곡식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심은 것이 나기는 나. 근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나는 것들이 조금씩 있다는 거예요. 심은 것이 나기는 나는데 줄기가 없어요. 또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혹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 어떤 광풍을 이겨내고 조그맣게 열매를 맺은 것이 겨우겨우 생겼는데 그것까지도 어떻게 된다? 이방 사람이 다 삼켜버릴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하며 나왔던 그것들을 그대로 심판할 것인데 너희가 뿌린 것도 없지만 나게 되는 것까지도 모두 다 이방인에 의해서 삼켜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자, 8절을 보면 첫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과 같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가도다. 여러분, 집에 그릇 많이 있죠? 이게 살림을 하다 보면 매년 그릇은 늘어나는데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요. 근데 막상 있다고 쓰냐? 쓰지도 않아요. 그 찬장에 보면 깊숙한 곳에 박아두고 언젠가 쓰겠지라고 두지만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쓰지 않는 그릇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한 번도 쓰지 않냐고 그냥 버려지는 그릇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뭔가 쓰임새가 있고 너희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소명을 갖고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쓸모도 없고 그릇과 같이 그냥 처박혀 있는데 그 과연 어디에 쓸겠느냐? 반드시 그것은 버려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나와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것들을 얻었도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비유가 같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 무엇과 같다? 들나귀. 들나귀는 들나귀인데 어떤 들나귀예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 야생나귀. 무리도 없고 그냥 홀로 그 들에 혼자 떨어져 사는 야생나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나름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좋은 전략 관계를 맺고자 정치 외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것이 이 나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조공도 맞추고 열심히 섬겼어요. 남쪽으로는 애굽과 의지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는 이 안 좋은 사이예요. 둘이 막 전쟁 벌이고 나중에 이제 길을 내달아 막 별의별 일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수르가 좀 더 센 것 같네. 또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굽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갈팡질팡하며 야생에 홀로 떨어진 들나귀, 뭔가 짝을 찾으려고 하지만 짝도 없이 광야에서 그냥 홀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갖고 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수르로 갔지만 얻을 것도 없이 여전히 너희는 홀로다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비유는 이런 거예요.
자,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니까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여러분, 돈을 주고 사람을 사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사는 게 아니고 창녀를 사는 거예요. 성매매 하듯이 내가 돈을 주고 창녀를 산다. 근데 여러분, 내가 돈을 주고 창녀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냐면 정치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아수르에게 열심히 내가 아수르를 사모하고 이 애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돈을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조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속국에 대해서 막 이것도 갖다 바치고 저것도 갖다 주고, 야, 이걸로 모자라 더 많이 갖고 하면 더 많은 것들을 갖다 줘요. 그러나 내가 얻은 것은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잠깐, 마치 창녀와 잠깐 잠자리를 하듯이 잠깐은 좋아요. 잠깐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눈앞에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고 만족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같고, 야생에 홀로 남겨진 들락이 같고, 또 돈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는 자들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죠. 10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들이 여러 나라의 값을 주었을지라도, 여러 나라의 속국으로 돈을 주고 조공을 바쳤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런데 뭐 그렇게 바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열심히 왕을 세우고 왕정국가를 세우고 열심히 이 왕을 통해서 좋은 나라가 될 것을 소망했지만 결국 이 정치적인 잘못된 판단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임금들은 계속해서 노역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노역들을 가중해서 백성들에게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망하고 쇠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 구체적인 죄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요. 자, 11절로 이렇게 말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제단을 많이 만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죄를 해결하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이유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세웠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제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세워졌던 그 제단이 오히려 이들을 범죄하게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 자체가 범죄잖아요. 죄가 죄를 부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몇 가지로?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주어졌어요. 이 율법들은요, 물론 완전하지 않고 신약을 사는 우리들로서는 이 율법이 임시적인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그 율법이 주어졌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든 그 백성들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울타리, 법적인 어떤 근거들을 마련하고 그 법 안에서 너희가 안전히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장치들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율법들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요. 조롱해요. 구약의 율법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그 율법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때로는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이거 왜 지켜? 이게 뭐가 중요해? 주일 성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뭐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께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중요해? 가벼운 것을 여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리니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나와서 정말 율법을 기억함과 준수함 없이 가볍게 드리는 예배, 삶이 없는 예배, 그냥 시간 때우기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익숙하니까 드리는 예배에 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 고기를 하나님 드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을 어디로 보내리라? 애굽으로 다시 보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요셉의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자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때 이 애굽 땅에서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많은 수로 불려지긴 했지만 그들의 삶이 다 좋지는 않았어요. 척박하고 어쩌면 그곳에서 노예와 종살이를 했던 것이 애굽 생활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던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으로 보낸대요. 실제로 애굽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애굽으로 물론 이제 왕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들도 있었습니다만 애굽 말고 어디로 보내게 되냐면 실제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로서 생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범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세워요? 왕궁들을 세워요. 왕궁들을 세운 이유는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왕궁들을 세운 이유는 나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또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에 무엇을 보내요? 불을 보내요. 그 성을 완전히 삼키게 하리라. 그 경고를 주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근데 이게 말씀에 너무 잘 알겠어요. 이거는 옛날에 말 안 듣던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 북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야 돼요. 이스라엘도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에 절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율법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 우리에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큰 계명 2가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과 심과 열정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이요, 구약의 율법의 중요성과 같이 그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율법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 율법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의 의와 나의 성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견고한 성읍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맞아서 외교와 정치를 통해서 나의 정당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깨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나아감으로 나의 신앙을 온전히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뜨겁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주가 벌써 2025년의 마지막 주예요. 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025라고 하는 숫자가 익숙해진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벌써 작별을 하고 2026년을 맞아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불살라 주님 맡겨주신 이 소명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사역을 놓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와 주 대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호세아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심판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죄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오니 말씀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오니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고 새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 맡겨주신 그 복음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오직 살아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